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향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 왕에 이어 르호보암 시절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납니다.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한 민족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지독하게 숭배하는 왕들만 세워졌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었습니다.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면서 물론 우상을 섬긴 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는데 선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또 등장을 해서 그러한 왕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개혁운동을 펼치게 됐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로서 대표적으로 3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명의 왕들이 아주 특출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요시야는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우리 각자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나는 그렇게 전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를 그에게 대입해서 생각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죠. 그에 반해서 여호사밧 왕은 비유하자면 베드로와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좌출우돌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예수님께 꾸지람도 받고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위에서 예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이 여호사밧 왕도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하면서 상처 입고 크게 꾸지람을 당하고 그래서 유다 나라에 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권면을 받으면서 또 신앙이 성장을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감이 가잖아요. 너무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은 어렵다 하는데 이 여호사밧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에 정감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에 대처하는 성경적인 자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6.25 이 한국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수없이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었어요. 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지요. 그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독자적인 나라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수많은 전쟁을 또 치렀습니다. 앙숙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느냐? 아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절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에게. 그가 워낙 지독한 우상 숭배자여가지고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 물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근을 또 징벌로서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아합 왕의 시절에 보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세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레위 지파 해서 세 개 지파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12지파에는 레위를 포함 안 시킨단 말이죠. 거룩하게 성별된 또 제사장과 또 성직자 이렇게 각별히 헌신된 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레위는 10외, 13개 지파 중에 10외에서 12지파. 그 중에서 유다, 베냐민 빼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수도 많고 병사 수도 많았어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힘이 강성해지니까 아람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남유다도 크게 위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러한 아람 나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가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아람이 설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러면 아람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이 동맹이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혼인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성경에서 정말 손꼽히는 악녀입니다. 유명한 악녀 2명이 있어요. 아합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있고 두 번째가 그들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정말 마귀짓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1등이냐, 누가 더 악하냐 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둘 다 똑같이 악해요. 이세벨과 아달랴가. 근데 그런 악한 이 여자를 며느리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람 나라가 그렇게 위협이 된다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는 아니하고 강대국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쳐두고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그릇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겁니다.
게다가 자기 아들을 그 지독한 우상숭배자인 아합의 딸, 역시 지독한 우상숭배자인데, 그런 우상숭배자와 혼인을 시켰다는 것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남유다에 아주 큰 피바람이 붑니다.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멸절당할 위기상황이 초래되기도 했어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강대국 의지하겠다고, 동맹을 공고히 하겠다고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 삼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견고하게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힘을 합쳐서 아람을 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아람 나라를 쳐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면은 유다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합과 연합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군세가 대단했습니다. 아람을 압도하고도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패잔병들을 이끌고서 터들터들 남유다의 그 자기 궁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는 크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했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서는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각 성마다 재판관을 세웠어요. 무슨 재판관이냐? 성경대로 판결하는 재판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 연합을 해서 쳐들었어요. 이 마온을 성경에서는 세일 거민들, 세일산 사람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이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크게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여호사밧이 어떤 모습 보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유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발 군대를 보내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찾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꾸짖으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유다 나라가 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겠다. 그 화가 임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 결과로 유다 나라에 이런 위기가 초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크게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대할 때에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거꾸러지고 넘어져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던 그런 태도,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생명 다해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그런 꾸지람을 듣고서 이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년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사밧의 신앙이 과연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이것을 테스트해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서 남유다에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백성에게도 금식을 하라 명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와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인 백성들 앞에서, 성전뜰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 17절 말씀인 것이죠.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날이면은 그 연합군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당도할 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싸우러 나간 겁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열심히 칼 들고 싸워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그 큰 병력을 어떻게 멸절시키시는가 구경하러 가자 하고서 나온 거예요.
구경 나가는 행렬의 맨 앞에는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찬양대는 맨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그 찬양을 함께한 것이지요.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시작이 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하는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연합군 중에는요, 세일산 사람들, 그러니까 마온 사람들이라고도 표현이 됐지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살면서 전쟁과 약탈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복 공격에 능했어요. 아마도 이 세일산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함께 행군을 하던 중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수많은 재물에 욕심을 낸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단순히 유다 나라와 전쟁해서 이기려고 유다를 속국으로만 만들려고 이런 목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나라로 이사를 오는 거였어요. 자기 본토를 유다에다가 삼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삿짐 가지고 오는 중이었어요. 이 전쟁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병력이 압도적으로 차지하는데 이건 아니면 이상한 거다 생각하고서 완전히 이삿짐을 싸가지고서는 오는 중이었어요.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보고 이 세일산 사람들이요,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매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간에 모압과 암몬 사람과 세일산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 몰래 매복을 하고서는 급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싸우는데 모압과 암몬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서 힘을 합쳐 싸워서 세일산 사람들을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어디서 감히 하고서는 이 매복 공격하는 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 사이에서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모두 다 전멸해버렸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합군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남유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만 공격하면 손쉽게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어요. 남유다에 있는 금, 은, 폐물들 다 그들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잠깐을 며칠만 더 참으면 되는 것인데 세일산 사람들은 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승산이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된 겁니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세일산 사람들을 없애버렸으면 이제 자기들끼리라도 의기투합을 해야 할 것인데 왜 그들도 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죽이게 된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보시고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에게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길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길로 달려나가다가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잠언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왔는데 이제 전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수많은 적들이 모두 다 거꾸러져 있고 시체뿐이요 살아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유다 백성들이 크게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는 연합군이 가지고 온 물품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리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군대가 그냥 가지고 오는, 원정에 가지고 오는 그런 정도의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금은 폐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유다 백성들이 취하여서 유다로 가지고 오른 데에도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물건을 옮기는데도 사흘이 걸릴 정도였어요. 역대하 20장 29절 30절을 보니까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크게 부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고도 그럴 것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서 온갖 재물을 끌어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유다 나라가 소유하게 됐잖아요. 이방 나라들은 크게 힘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호사밧 왕을 주변국들이 다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재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주변국들이 남유다를 넘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환란이 변해서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일제에 취하여서 식민지 생활을 했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제가, 일본 제국이 그 전쟁 물자를 마련을 하겠다고 백성들을 끊임없이 수탈을 해갔어요. 남자들은 강제로 징용을 하고 징집을 하고 젊은 여성들은 또 정신대다라는 이름으로 겁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만약에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남유다에 그대로 진격해서 들어갔다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예전에 겪었던 그런 고통을 이들도 똑같이 겪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러한 일제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일제가 수많은 군대, 강력한 군대를 자랑을 하고 비행기와 항공모함을 자랑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총칼 들고 싸워서 일본을 무찔렀습니까? 물리쳤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잖아요. 효과가 없었단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일제가 물러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일제가 물러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을 패망케 하시려고, 일본 제국을 패망케 하시려고 미국의 손을 통하여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단 2발의 핵폭탄이 투하되게 하셨습니다. 이 핵폭탄으로 인하여서요, 일제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백기투항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핵폭탄 뻥뻥 터지니까는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백성들, 이들은 그 대적들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큰 군세를 자랑하면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던 이 모압과 암몬 세일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멸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의 대적이 얼마나 강한가,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일본 제국이 순식간에 거꾸로져가지고 항복했던 것처럼, 또 모압과 암몬 세일 연합군이 멸절이 된 것처럼 대적들의 기세는 일순간에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하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만유, 온 세상 모든 것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의 능력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어려움을 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을 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아랍 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온 유다가 아달랴 때문에 우상숭배에 물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했을 때는 철저하게 망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사밧을 대적하던 큰 군대가, 그 연합군이 네 분이 일어나서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전리품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주변국들이 감히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요,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학생이 이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 그렇군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시험 공부 안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세상 방법이니까, 사람의 방법 의지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할게요. 이러면은 이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과연 이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학생에게 너는 공부를 하지 말아라. 이번 시험에서는 네가 공부할 것이 없고 그저 내가 네게 어떠한 성적을 주는지 보기만 하라. 오늘 말씀처럼요. 보기만 해라. 이러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공부하면 안 돼요. 불순종이죠, 그거는. 공부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면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하나님, 이거 내가 노력해서 실력이 향상이 돼서 좋은 성적을 받는 이 방법으로는 역사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될 소리예요. 난 이거 싫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가 아무리 크든 강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시험에 합격하기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문제일 수도 있고, 갈등, 그 외에 다양한 어려움들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의 그 크고 중함,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저희 고백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큰 구원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이제는 축복의 제목으로 변화를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있고 입국 다물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고 이 여호사밧의 찬양대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의 역사를 맛본 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개입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것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래 하셨듯이 모든 문제가 대적이 다 멸하여지고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봅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심령의 연약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져라. 두려움증이, 공황증이 사라져라. 신경쇠약이 사라져라. 마음의 근심, 염려, 고통이 사라져라. 자기 정죄감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께서 주신 평강으로 모든 마음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누릴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병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생명 가득하겠습니다. 질병이 태워질지어다. 암세포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뇌, 신경, 혈관, 조직들이 다 정상이 될 것이고 배와 심장이 강건해질 것이고 눈이 밝아질 것이며
코의 염증이 사라져라. 축농증이 사라져. 턱관절은 정상이 되고 모든 신경들이 온전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절마다 새롭게 하셔서 주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디스크가 온전해질지어다. 강건해져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오장육부가 정결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데에 일절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피부가 정결하여집니다. 혈액이 정결하여집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됩니다. 당 수치는 정상이 되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 될지어다. 온몸이 깨끗하여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온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르고 수고라는 것 뜻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닫혔던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가정 가운데 신령한 복이 부어지고 기름진 것들을 충족하여서 응답이 차고 넘쳐서 기쁘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모으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놀라운 은총을 받고서 기쁨 가운데 차원하여 작정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응답을 넘치게 내려주셔서 감사할 제목에 간증할 제목에 넘치게 해주시고 주께 헌신하는 분량과 깊이가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민수기 말씀을 3장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